오늘의 본문은 한글 성경에는 길게 나오지만 오늘의 본문은 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 시작되어지면 무엇을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 질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의 목숨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귀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래서 그 목숨을 누가 중하게 여기는지 또 그 목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들 안에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줄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시간은 가겠지, 아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나는 걱정하지 않고 살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분,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염려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절을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물며는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오히려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봐.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하물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침을 베풀 때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포인트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밑에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차원, 정말로 중요한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해야 될 게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엇을? 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또 이제 회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얼마 전에도 캐나다 은행에서 내셔널뱅크에서 이자율을 높이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고정금리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해에 리뉴가 다가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금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점 내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해질 때 그 내일이 불확실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하게 되고 더 염려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화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급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단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2000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 불확실성의 파도가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찢어지는 불쌍함을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한 끼라도 해결해주고 싶어 했던 이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브랜드를 입을지를 고민하고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지를 고민하고 어떤 물을 사 먹을지를 걱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밴딩머신 앞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 밴딩머신에 물건을 빼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걱정이 아닌 거죠. 이 걱정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관심이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것에 관심 때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몸과 영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니 우리의 영혼은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가? 우리가 왜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라든지 생존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입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쇼업 했을 때, 드러났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먹는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존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오래 사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오히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염려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너희들 때문에 걱정을 하던, 정말로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던 궁극의 문제는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5단계의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가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갈 수 없다. 안전 욕구, 소셜 욕구, 맨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존의 문제에, 서바이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 실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자아 실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 먹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음식을 끊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셜이라는 욕구가 단계 채워져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아 실현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을 자기가 첫 번째 두고 있는 우선순위 때문에 컨트롤해 간다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의 욕구가 아니고 여러분이 맨 위에 있는 욕구를 추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은 여러분이 매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결정해서 덜 가질 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욕구 이론을 볼 때마다 밑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삼각형이 역삼각형이라면,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게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명확한 북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정표와 같은 별이 저기 있어서 그걸 보고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이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부한 경우에 처했을 때 그 부를 누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줄도 알고 가난한 상황에 처져 있을 때에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난을 공유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고지에 올라갈래 아니면 저기 광야에 갈래 이런 이야기 하죠. 산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돼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대통령인데 크리스찬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지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저기 광야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발자국이 나지 않은 미답지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 볼래? 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 위에 고지에 서서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덕분에 오히려 교회가 동시에 욕을 먹고 그들의 수치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랑 가끔 이야기할 때도 트럭 드라이버가 수치스러운 것이냐. 물론 요즘 사람들은 트럭 드라이버가 오히려 페이가 많고 그리고 뭐 이민이 더 빨리 되고 훨씬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터프한 직업이죠. 아니면 청소부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청소부가 되어졌을 때에 나와 함께 청소를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소셜적인 욕구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들과 내가 가진 게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가 중요한데 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중에 너희들에게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도 모르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이가 있어 라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이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이 채워주시는 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추상적이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추상적인데 쉽게 말해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요 righteous 하다는 뜻이죠. right 하다는 뜻입니다. right 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순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실 때 계약 맺어 보셨죠? 그리고 그 클로징 데이트까지 한 달이나 두 달이 있을 때 그 집을 지나가면서라도 지나가 보시죠. 그리고 그 집이 생각나면 계약을 맺었던 지금 살고 있는 그 오너가 그 집을 여전히 깨끗하게 내가 봤을 때처럼 잘 가지고 있을 거를 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에 작성을 했던 그 지금의 오너는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은행에서 몰개지를 받아서 클로징 데이가 되면은 약속했던 돈을 가지고 자신의 변호사 앞에 딱 서게 되고 그 키를 가져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의롭다라는 거, righteous 하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 신뢰할 만해, 우리 동업해볼까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동업이라든지 또 나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말해도 너 아니? 이렇게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신뢰해 볼게, 나는 너를 신뢰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스냅 사진처럼 너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 너는 나의 정당한 파트너야 라는 말을 들었어, 여기에 성경은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랑 비즈니스를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내가 너 신뢰해, 너는 내 파트너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 기대하죠. 나한테 용돈이 필요할 때 아빠 나 돈 좀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 기대하죠.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기대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몇 시가 되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딸로 삼으셨다라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그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즐거워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술 한 잔 먹고 카 했던 그 느낌,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 트럼을 할 때 그 느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즐거워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탄산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트럼이 나오게 하는 그 쾌감 같은 게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이게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의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티켓 한 장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다 그 기차 놓치면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중요하죠. 그게 시작이니까. 근데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티켓에 적혀 있는 시간을 봐야 되죠. 그 시간이 되면 역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를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차에 몸을 싣고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그 시간을 옆에 앉은 이들과 또 함께 있는 이들과 즐겨야 되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순간이 아니고 과정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티켓 가지고 있다 봐라, 거기에 금딱지가 붙어 있는들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비싼 거여도 그거를 들고 그 티켓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왜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의 아버지이니까 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무나에게 너 우리 나라 들어와, 내 나라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 왕이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저기 누구의 재벌이나 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 회사의 말단에 지방 저기 어디 현장 공장에서 내가 기름을 묻히면서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아들로서 내 아버지가 왜 나로 하여금 이 말단의 경험을 하게 하는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하나,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 그러면 나는 그 말단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팽개치고 거기서 도망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이 회사의 총수셔, 그리고 내가 말단부터 일들을 배우기를 원하셔. 왜냐하면 맨 밑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중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다른 부서 옮겨가다가 마지막에 이 기업의 오너가 됐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를 꼭 드러내지 않더라도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믿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목숨인 것이고 그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느니, 그리고 그분은 저 멀리서 너희를 내려다보고 호루라기를 불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안고 계시고 너희 옆에 있고 너희 안에 있어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 라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려봐라. 저랑 저희 아내도 요즘 50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다툼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내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변화가 있는 걸까, 이 50대라고 하는 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더 이상 우리 둘 사이에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안 하게 되는 나이. 할 이야기가 없는 건 거죠. 그 나이 속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해야 되는 나이인가 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게 아닌 나이. 그게 없는 나이로 들어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말이 내가 해야 되는 첫 마디가 되는 그런 관계의 나이로 나랑 내 아내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인은 나이 50이 돼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핑 돌지 않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도 있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함께 젊을 때에 티격태격했던 아이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집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진로를 가지고 씨름했던, 심지어는 우리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저 하나 믿고 저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시골에 가서 10년을 버티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럴 필요가 여전히 그러고 있음에도 그게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이제는 뭘 해주면 좋겠다, 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말고 당신이 그냥 옆에 있어서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문제, 사람들이 당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싶은 문제.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족이, 그 평가가, 그 칭찬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긍정해주고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기대해주고 우리를 긍정해주는 어떤 이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아빠라고 불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초이스인 거죠. 우리 아빠는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에서 잘 살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더구나 나를 양자 삼게 한다는데 손해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나를 양자 삼고 싶다니 내가 양자가 되어드리지요. 이렇게 아들이 됐습니다. 뻔뻔하게 아들 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 뻔뻔함이 정말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건 지금부터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양자 삼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양자 삼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말씀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일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그냥 administration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그 행정이나 경영을 할 때 쓰는 단어 경영한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기업을 운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정을 운영한다. 가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정을 꾸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고 빨래를 하고 밥을 먹이고 가계부를 쓰고 계산서가 나오면 영수증이 나오면 그것을 지불하고 이런 집안일을 한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단어 속에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가정으로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옛날 고대로 돌아가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외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게 아니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부엌에 몰려 앉아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조잘거리면서 쿠키를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서 꺼내서 먹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거기에 좀 탄들 어떻습니까? 모양이 안 예쁜들 어떻습니까? 물론 송편을 짓다 보면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 송편 좀 안 예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놀면서 너 다 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거고, 그렇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빚어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는 데 있는 거고, 그러는 중에 왜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짓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빚어서 그걸 먹으면서 뭘 원하는지를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회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함께 있는 분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도 돌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안 돌봐주시겠느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에게서 얻어내는 것 말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이 와서 나랑 같이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것,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중에 내게 필요한 필요들이 채워지더라.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얻어낼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더라.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동생과 내 누나와 나누어 먹고 즐기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는 그 삶까지 우리가 살아볼 수 있다면,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즐겁고 흐뭇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중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것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여 얻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얻는 은혜를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